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모세가 돌아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풀어놓았습니다. 백성들은 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영혼의 보호자가 되시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김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나같이 영광과 감사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세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큰 함성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례하시는 주님, 날마다 진실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는 지난주 여호와 니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전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특별히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 회의가 하나 캔슬되면서 교육자들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을 봤는데요. 얼마 전에 이 영화를 보고 돌아온 동생에게 제가 영화가 어땠냐고 질문하니까 좋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자살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결말에 대해 가차없이 이야기를 해서 바로 저는 결말을 아는 상태로 영화를 보았습니다. 네, 혹시 영화를 볼 계획을 갖고 계시다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신 분에게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인공이 죽어요. 여러분, 그러나 영화는 언제나 결말보다 줄거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 내용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절대 해독이 불가한 독일군의 에니그마 암호를 해독하는 천재 수학자의 이야기입니다. 24시간마다 바뀌는 독일군의 이 암호를 몇억 만 개의 경우의 수를 갖게 되는데 이 천재 수학자 앨런 튜닝이 이 암호 해독기를 만들어서 결국 전쟁을 2년 정도 단축시키고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14,000명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죠. 죄송해요. 결국 줄거리도 다 이야기하게 됐네요. 영화 보지 말고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이 우여곡절 끝에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유레카 독일 에니그마의 암호를 해독을 하게 됩니다. 독일군의 함대의 위치들 그리고 그들 향후의 전술들에 대해서 모조리 파악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 해상에 위치한 연합군의 함대 가까이에 독일 함정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빨리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이 주인공 튜닝이 그 전화기를 가로채고 땅바닥에 전화기를 내동댕이를 쳐요. 전화기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지금껏 독일의 전술, 무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일인데 수백 명의 군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때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독일군이 그들의 에니그마의 암호가 연합군에 의해서 해독이 되었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새로운 암호의 패턴을 만들고 그동안 노력해서 만든 이 암호 해독기는 그들에게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선 이 독일군이 연합군이 이 에니그마의 암호를 해독하지 못했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지고 어디에서 이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었어요. 얼마를 잃어버리고 얼마를 얻느냐의 결정이었습니다. 독일군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들은 승리와 패배를 주고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략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단의 진영이 갖고 있는 승리의 전략에 대해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도박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낳기 위해서는 절대 첫 판에 큰 돈을 잃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간은 계속해서 이 돈을 따는 재미가 뭔지 알게 해주죠. 의도적으로 이기게 해줘요. 집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큰 판으로 끌어들여서 그의 전부를 잃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항하는 사단의 전략이 이와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삶 속에 얼마의 만족과 얼마의 유익을 남기고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들죠. 오늘의 이 타협이 치명적이지 않다고 믿게 만들고 오늘의 이 탕심이 나름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었다고 믿게 만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불순종이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인생을 즐겨라, 쾌락을 쫓는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 순간에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승리의 고지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금 사단은 그들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잃을 것과 얻을 것을 결정하며 우리를 향해 세상의 지위와 물질과 권력과 힘을 내어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이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시간 이 영적인 승리의 원리와 전략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만 승리의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백전백승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승리의 고지를 지키는 지혜와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뜻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승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고지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승리의 업데이트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성경학자들이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내산 언약이 등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후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마침내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른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완전한 무능과 완전한 상실의 시간을 보내며 배회했던 그의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무리 지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시작. 여러분, 모세는 아니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너는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너는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산에서 그 구원의 확증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들 스스로 믿을 수 없었던,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현장, 그 말씀의 형체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저라면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만감이 교차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한 감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어깨 뒤에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서 있었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처음 섰던 그 신의 산은 온통 내 자신의 무능과 실패와 실수로 인한 절망과 무의미와 공허 속에 묻힌 소망 없는 하루 안에 있었던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셨지만 무모해 보이는 말씀 하나 던져진 것 같은 막막함이 있는 자리 그 자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의 소망이라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신기루와 같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 그 신의 산은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역사의 현장이었고 성취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오늘 이곳에 화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리고 꽃씨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양귀비 꽃씨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옛 어른들이 전해지는 속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하나가 바로 콩 심은데 콩 나고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초의 의심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곳에 SNS 로고가 붙은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안에 흙이 담겨져 있고요. 제가 오늘 이곳에 양귀비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양귀비 꽃이 누가 가져갔나요? 이렇게 또 좀 미리, 네, 이렇게 작은 씨앗에서 꽃이 피는지 저도 몰랐어요. 자, 이 씨앗을 지금 이 화분 안에 흙 안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거름과 흙으로 이곳에 덮고 삽으로 잘 다듬고 준비된 물을 뿌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이 심겨졌죠? 저는 내일도 이 꽃을 가꿀 것입니다. 햇빛을 쬐어주고 물을 다시 줄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무슨 퍼포먼스를 하는 것처럼 느끼셔서 이 양귀비 꽃잎을 심자마자 여기서 갑자기 싹이 트면서 줄기가 올라가고 꽃봉오리가 맺힐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만화입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씨앗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만물의 경영 법칙을 두셨어요.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 기다리고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화분 안에 꽃씨앗을 담기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양귀비 꽃이 심겨진 곳에는 여러분 무엇이 날까요? 양귀비 꽃이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심겨진 곳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힘있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청년의 패기를 가지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심겨진 곳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할 때 아멘이십니까 할 때보다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작은 꽃씨 하나를 심고 나서 여러분 안에는 강력하고 확실한 믿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품고 여러분의 영혼의 옥토와 같은 땅에 심고 가꾸고 기다리는 그때 그 말씀을 주장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뿌린데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심하고 계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꽃씨를 심었습니다. 제가 이 꽃의 이름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지었어요. 저는 매주 이 화분을 이 곁에 두고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매주 이곳에 함께 둘 거예요. 자, 매주 자라나는 이 꽃씨앗, SNS 공동체의 약속의 말씀에 꽃이 피고 열매는 뭐 없겠지만 여러분, 말씀에 꽃이 핀다면 저는 그것이 여러분 평생의 믿음의 상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리라. 약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이 놀라운 영적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미지를 상상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꽃밭에 이 씨앗을 심으세요. 오늘 내가 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 저희가 중보기도팀 이번 주 모임에 모여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언되는 그곳에 말씀의 잉태와 말씀의 성취가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드러나는 은혜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 그 말씀의 성취의 현장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중요한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1차적인 목적이 서려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으로 이끄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백성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1차적인 출애굽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얻기 이전에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요, 그 임재 앞에 합당한 예배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성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 속에 빼앗길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힘겨운 상황과 환경이 인생의 슬픔이 침노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예배의 현장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일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배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큼 평안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행복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더 얻고 더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비워지고 더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내려놓을 때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사람은 언제 불행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영혼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설계되었다면,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동경하고 갈망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성공과 야망, 힘과 권력, 지위와 쾌락을 예배하고 동경하고 세상의 가치를 갈망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행복과 평안이 빼앗겨지고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진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 스스로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을 느끼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이유의 대다수는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번영과 형통을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안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쩔쩔매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을 입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불행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혀 통제하지 못할 영역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여러분,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 절망을 느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설계하신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우리의 영혼은 참 기쁨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참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다른 것을 흠모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사모할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혼의 중심에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그분 앞에 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너는 야곱 집에 가서 말하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 나르듯이 그렇게 그 백성을 하나님 날개 위에 얹어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도 이와 같았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독수리가 자기 자녀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날개로 품고 보호하시며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너무 여러분 반응이 없으시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도 이와 같았을까요? 네, 문맥상 왠지 느낌상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여기시죠.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이곳까지 오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가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그리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줄곧 그들 앞에 놓인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관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조카가 하나 있는데요. 설날 특집으로 한복 입고 여러분 이모 삼촌께 인사를 드렸었죠. 저는 그 지안이를 만날 때마다 지안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것이 좋아서 늘 달콤한 초콜릿이나 솜사탕, 과자 같은 것들을 많이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이에요. 덕분에 조카에게 충치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빨이 아프다고 울기 시작했어요. 치아 통증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나이를 먹어서도 저와 여러분들 치과 가는 것만큼은 싫지 않으십니까? 좋으세요? 근데 작은 어린 아이가 팔다리가 묶여서 어마무시한 이 주사를 바늘로 마취를 하고 여러분 그 소리 자체도 듣기 싫잖아요. 막 갈고 두들기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사실 엄청난 공포죠. 그래서 이 유아 치과 치료를 할 때는 수면 마취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완전히 이렇게 재워서 수면 마취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수면 마취를 해도 잠이 들지 않거나 때로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치료를 받는 중에 엄마를 부르면서 울기 시작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거의 견디지를 못하고 쓰러질 정도로 초조금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매여서 치료를 받는 아이보다 몇 시간을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가 더 힘들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 치료받는데 엄마 혼자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간이 녹는데 부모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조카 아니니까 뭐 상관없어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수면 마취를 할 때는 일반 치료를 할 때는 그래도 엄마가 옆에 있을 수 있는데 수면 마취를 할 때는 엄마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치료실 안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더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엄마들이 아이가 울고 이 애를 떼는 이 부모의 마음이 간이 녹으니까 사정사정해서 치료실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아주 통사정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을 주는데 그것은 치료실 안에서 절대로 엄마가 한마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에요. 아이가 이제 이 눈을 가리고 다 덮개를 덮고 있기 때문에 엄마는 보이지 않지만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선생님의 목소리만 들리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엄마의 목소리가 딱 들으면 엄마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치료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안이가 치료를 받을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수면 마취 하기 이전에 처음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이 지안이가 입안에 석션을 꽂고 충치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잉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갈기 시작하는데 제 동생이 이제 거기 옆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저 앞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안이가 치료를 시작하면서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엄마를 보더니 막 울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지 꽂고 있으니까 엄마 내가 이렇게 아픈데 엄마 왜 거기 앉아 있어? 일어서서 빨리 나한테 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짠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엄마 어떻게 거기서 나를 지켜만 보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이 일어나서
너무 그게 안쓰러우면서도 엄마를 서운한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귀여워서 웃으면서 봤더니 그 엄마를 보는 순간 지안이가 빵 터져서 엄청나게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서운하고 너무 속상한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코끝이 너무 찡했습니다. 어린 지안이의 마음속에 느꼈을 그 공포심과 서운함도 너무 알겠고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도 너무 알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린 지안이처럼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지켜보실 수가 있냐고, 아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안전한 계시냐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냐고 눈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이게 너무나 힘들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과 원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치료를 받는 순간 아무 말 하지 말아야 했던 부모의 마음이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아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숨어 있어야 했던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하는 자신의 아이들을 그대로 두어야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냐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그토록 엄마를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의 그 소리에 침묵해야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적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 말씀조차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 가혹하게 느껴져도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무서워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가 대신 싸워주고 감당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부모가 그 자녀의 고통을 지켜보지 못하고 그 치료를 중단한다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것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의심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내 삶의 환경, 변하지 않는 내 부모, 변할 것 같지 않는 나의 자녀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나의 삶을 이토록 방치할 수 있냐고, 어떻게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서운하고 서러워서 목 놓아 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녹아내릴 듯한 마음으로 그 곁에서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보다 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의심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장벽을 돌파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믿음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성장은 우리의 몫입니다. 부모는 양육을 하지만 그 양육 아래 모든 아이가 같은 성장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몫이기 때문이죠. 제가 그 백과사전이랑 다른 자료들을 좀 찾아왔는데 오늘 이곳에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 독수리들은 생후 3, 4개월이 돼서 완전히 자랄 때까지는 날려고 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의지가 없다는 거야. 날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독수리의 첫 비행은 언제 시작되는가? 여러분, 독수리의 첫 비행은 보통 이 부모가 둥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관적인 증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고배를 마실 때가 있고, 때로는 굶주리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는 목마름에 목이 말라 보이게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홍해 앞에서 삶의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두려움을 느끼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만큼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회복을 얻고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고되고 고통과 아픔 속에 놓여져 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를 직면했을 때, 회피하고 싶은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한 사랑의 본체가 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미로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은 인생의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소망의 문이 어디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은 좁은 길, 협소한 이 길로 가면 마치 막다른 골목과 같아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는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내모신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굳건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분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동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될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이다.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출애굽 전에 은혜 없이 주어진 것이라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인정해 주겠어, 너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은 해야지 내가 네 인생 축복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인정을 얻기 위해서 마치 도달할 수 없는 사닥다리를 끊임없이 오르고 또 올라야 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는 그분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나의 불신앙으로는 그분이 내게 요구하신 믿음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지금껏 너를 이렇게 사랑과 보호로 인도했는데
이제 너도 거룩한 내 자녀가 되어주겠니?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조차도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대로 거룩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이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어요. 이조차도 신실하게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 파기된 계약의 페널티를 누가 지불해 주십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파기된 이 약속의 페널티를 대신 물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내산의 언약, 너희가 내 앞에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만민 가운데 보배로운 내 보물과 같은 소유가 될 것이다. 거룩한 나라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아멘. 말씀하신 이 축복의 비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두려움의 근거에서 마치 매맞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형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에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속에 심겨진 꿈의 고백대로, 주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자녀가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게 돼요. 너 그 대학 못 들어가면 등록금 안 준다. 그래서 그 대학 가고 싶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믿어준 내 부모, 고생하면서 자식 뒷바라 해준 그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응답으로 부모의 기쁨이 되어드리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연령 속에 결혼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문제들 속에 청년 세대가 하나님 앞에 깨트려야 되는 향의 옥합이 때로는 우리 부모일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 집어 던지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내 인생 헌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어렵게 사는 거,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에게는 실망을 안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셔도 그 무언의 침묵 속에 흐르는 부모의 기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응답을 보이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으세요? 내가 그 기대를, 그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녀인 것 같아서 가슴 아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바로 이러한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너 거룩한 모습 나한테 보여줘야지, 하나님 지금 이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내 사랑의 보호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제 너도 거룩한 내 사랑의 자녀가 되어주지 않겠니? 주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약속으로 지켜야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렵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도 사랑의 반응을 드리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 그래서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은 그 자녀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예배의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속에 그 사랑의 응답으로 올려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 어떤 것도 사랑을 이길 다른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앞에 우리도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영혼의 깊은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